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전쟁과 분쟁이 그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힘의 대결 속에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 안보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선교 한국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의 나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출산과 고령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세대의 마약 중독과 정신질환과 마음의 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에서 특별히 약한 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신앙과 공동체를 떠난 자들이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했다가 실망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 실망을 하나님 찾는 기회로 삼고 다시 주의 공동체와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치유를 알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그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올 영혼을 품게 될 나는 교회의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곳으로 예배 처소를 꼭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드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성령 충만함과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임재와 일하심을 방해하는 자기 신념과 자아를 깨트려 주셔서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참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와 예배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진실한 믿음과 자아 실현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매달렸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재판관님,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도요.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니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대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그대들을 다스려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했다. 그대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빼앗은 귀고리를 내게 주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금 귀고리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꺼이 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옷자락을 펼쳐놓고 저마다 빼앗은 귀고리를 거기에 던졌다. 기드온이 부탁하여 받은 금 귀고리의 무게는 금 20.4kg이었다. 그 밖에도 달 모양의 장신구와 또 다른 귀고리와 미디안 임금들이 입었던 붉은 보라색 옷이 있었다. 또한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목걸이도 있었다. 기드온은 받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도시인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섬기며 놀아났다. 그래서 그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덫이 되었다. 함께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어서 더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 땅에 평화가 깃들어 40년이 지났다. 기드온이 사는 동안 그러했다. 아멘. 믿음을 가지게 된 과정이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당연히 몰랐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믿음을 시작했다? 당연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컴플렉스가 많았던 기드온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그렇게 대패를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제 전쟁에서 패하자 이 미디안족들은 자기들 땅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도망가는 적들을 추격해서 소탕하는 제2차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300명 말고 대부분의 병사는 돌려보냈잖아요. 이미 전쟁의 승패는 결정해 놨으니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인 것은 확실하게 밝혀졌으니 2차적으로 이제는 병력을 소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탕하기 위해서. 승패가 결정해 놨으니까 더 많은 병력을 이제는 소집을 해서 패잔병들을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그 패잔병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병력이 필요하겠죠. 흩어져서 도망치는 중이었을 테니까요.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또 심부름꾼들을 온 므낫세에 보내어 그들도 불러 모아 자기 뒤를 따르게 했다. 심부름꾼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보내어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 일행을 맞이하게 했다. 아멘.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디안과의 전쟁은 어느 지역에서 벌어졌냐면은 북이스라엘 쪽에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최초의 병력을 소집하게 됐었을 때 저 남쪽에 있는 베냐민, 시므온, 유다 지파 쪽으로는 그렇게 소집령을 내리지는 않았고 북이스라엘에 정착했던 지파들 위주로 병력을 소집을 해서 1차 전쟁을 치렀고 대승을 했었습니다. 이제 2차 소집령을 내렸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사실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는데 왜 그들은 40년간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12명의 정탐꾼 사건은 상식적으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을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방어력, 군사력, 그들의 어떤 체력을 보고 키를 보고 돌아봐가지고 12명 중에 10명은 우리 저 땅을 못 이깁니다. 공포에 질려서 불신앙의 보고를 했었고 단 2명만이 우리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단 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정탐꾼의 믿음의 고백은 예언적인 행동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남쪽 지파는 누가 가장 강한 지파였느냐? 갈렙을 배출한 유다 지파가 남쪽 이스라엘의 가장 주도적인 지파가 되었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는 누구였느냐? 여호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영향력이 그 지파의 운명을 그냥 이렇게 결정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1차 때 기드온이 북쪽 지파정에서 32,000명의 병력을 소집을 했었을 때 전령을 보내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은 지금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군사력의 차, 무기력의 차가 많이 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데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서 병력을 소집할 때 가장 강한 지파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령을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쏙 빼고 보내었던 겁니다. 1차 전쟁 때는. 그리고 1차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다음에 패잔병을 추격하는 그 2차 전쟁 때에는 에브라임의 사람을 보내어서 병력 소집력을 내리고 협조를 구했던 겁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불가능한 전쟁에서 싸울 때 가장 강한 지파를 뽑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거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기드온이 신앙적인 선택으로 1차 소집 때 에브라임을 뺐을까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에브라임을 뺐겠습니까? 믿음도 없는 소심한 겁쟁이 기드온이 군대 장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끼어버리면은 그들은 대장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어떤 리더십에 경쟁 상대가 생기는 겁니다. 나보다 더 센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가득한 지파가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뽑아서 대장 삼아 주었는데 너무 잘난 지파는 그냥 불가능한 전쟁할 때 소집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시기 질투. 나보다 잘나고 영향력이 큰 사람, 내가 대장에서 밀려날 수 있는 강한 사람 오는 게 싫었습니다. 그냥 깜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셨는데 진짜 대장 지파 등장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불렀어야죠. 아니 지금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인데 그 와중에 지금 기드온은 쓰임받았을 뿐인데 무엇을 생각하느냐? 자기 영광 생각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기 권위가 내려갈까봐 큰 싸움 전에는 안 불렀다가 이미 대승을 해서 얻을 거 다 얻어놓고 인간적인 자기 영광 다 얻어놓고 패잔명을 추격할 때는 가장 강한 지파를 그제서야 호출을 했다 이겁니다. 1차 전쟁 때 그들을 불렀다가 전쟁에서 이기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 때문이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출했다. 모세 후계자가 아니었느냐. 우리가 북쪽에서는 가장 강대한 지파지, 대장 지파지, 우리가 참전해서 이겼다라고 그들이 영광을 가져가 버릴까 봐 돌려보내기는 했지만 1차 소집 때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전쟁 중에서 다툼이 발생을 합니다. 8장 1절을 함께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요. 그들은 기드온에게 강력하게 항의했다. 여기서 기드온은 꼬리를 내립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가 강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쪼개어지게 되거든요. 여긴 유다 지파 중심으로 뭉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뭉쳐. 이렇게 두 정탐꾼의 운명이 나라의 주도권도 동시에 두 개로 가져가기 때문에 남북의 분단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잔뜩 꼬리를 내려요. 에브라임 앞에서. 우리가 한 승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패잔병들을 추격하다가 그 미디안의 지휘관, 사령원 두 사람을 잡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의 공로가 훨씬 더 큽니다. 내가 한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냥 말단 병사가 하는 일보다 제가 한 일들은 훨씬 더 적었습니다. 당신의 꼬리가 우리의 므낫세 지파의 머리보다도 훨씬 커요라고 그들의 노여움을 그렇게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경장자가 될 만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의 깊은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자기 영광도 생각하고 있었을까? 일단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죠? 열등감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번 대박 칠 기회가 왔고 대박을 쳤는데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억압된 자아를 실현하려고 했었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고서는 자기 자신은 그냥 세상 속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참에 그냥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한번 제대로 인정받아 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소그룹에 나보다 정말 멋지고 잘생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뛰어나 보일 수 있는 것이 교회인데 에브라임 지파만 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는 내가 그래도 짝 먹을 수 있는데 칭찬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눈치를 보거나 밀려날 정도의 대단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우리 소그룹에 없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지도력 좋은 사람,
내가 인정받는 이곳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은 다 나만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자, 이걸 따지려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자체도 문제이죠. 기도원도 문제이지만은 지금 누구의 전쟁과 누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인데 에브라임을 소집하지 않았던 기도원의 욕심도 있었고 그걸 전쟁에서 이겼으면 됐지.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아니 적들을 물리쳤으면 됐지. 그것 따지는 에브라임 지파도 동기는 분명히 불순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은 인사이동 때마다 이제 발령을 받아서 부서 배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그 임기를 내려놓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때가 있는데 내 후임으로 온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해버리면은 어떡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다음 온 사람이 나보다 훨씬 일을 잘해버리면은 아 전임자가 이 사람보다 일을 못했던 것이구나라고 이거 먼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중요하잖아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게 중요한데 내가 없을 때 신앙 공동체가 잘 되면은 섭섭해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나 없을 때 큰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의 유익과 기쁨이 될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은 왠지 모르게 소외감과 질투심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넘겼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견제와 밥그릇 싸움, 기득권 싸움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와의 다툼에 잔뜩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낮추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기드온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 중에 도망쳤었던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세바와 살문나 왕이 자기 영토로 도망갔거든요. 안전할 줄 알고. 이제 그들을 추격해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기드온이 요단강에 다다랐다. 자신과 함께한 300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다. 그들은 지쳤으나 계속 뒤쫓았다. 자, 보세요. 지금 당연히 보급이 따랐겠습니까?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왜? 처음에 전쟁은 쳐들어온 적에 대해서 물리치려고만 계획한 전쟁이었지 추격전을 할 줄 알았나요? 아니 적의 영토까지 건너 따라 들어가서 전쟁을 할 줄 알았나요? 보급이 준비되지 않았으니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할 때 두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숫곳과 브니엘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성읍에 도달을 했었을 때 기드온이 요청을 합니다. 여긴 동족들이 살았던 성입니다. 동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동맹관계에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다.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저 멀리서부터 지금 추격전을 해오느라 몸도 지쳤다. 보급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 병사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조금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데 숫곳 성읍에서 거절해버렸습니다. 분이엘 성읍에서 거절해버렸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네 손에 그 두 왕의 머리가 들려있냐?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지? 우리가 왜 너희들 식량을 지원해줘야 되지? 완전 무시한 겁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승자는 하나님인데 지금 두 성읍이 자기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왕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드온은 왕은 아니잖아요.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도와줄 의무는 없었는데 동족들이 자기를 왕 대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잔뜩 화가 나서 두고 봐라 너희들 내가 이 미디안의 두 왕들을 처리하고 온 다음에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에게 큰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원망과 저주를 그냥 퍼부어 버렸습니다. 이제 미디안 영토까지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앞선 전쟁으로 미디안의 병사 15만 명이 전사를 냈고 이제 남은 병사는
15,000명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도망친 두 왕이 설마 기드온의 군대가 그 300명을 데리고 여기까지 적진까지 침공에 들어올까라고 방심을 했었기 때문에 손쉽게 그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고, 미디안의 두 왕은 기드온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죠. 이 두 왕을 죽이기 전에 먼저 두 성읍을 징벌을 하게 되는데, 숫곳과 분이엘 두 성읍, 동족이에요. 네 편이에요. 각각의 성읍에서 지도자 수십 명씩을 그냥 살해해버립니다.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엄청난 범죄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의 두 왕을 죽였죠. 적들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기드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해당한 겁니다. 독립군들이 지금 일제와 싸우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하는데 양식이 부족해서 이웃 마을에 가서 떡 좀 주세요 했더니 우리가 왜 떡을 줘야 돼? 라고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독립군이 그래서 그 작은 소규모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떡을 안 줬어? 우리 이기고 돌아온다고 했지라고요. 그 마을을 그냥 불태워버리고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지금 벌어졌던 겁니다. 기드온의 성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소심한 겁쟁이였죠.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었는데 전쟁 몇 번 이기더니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독재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무슨 왕인가? 그리고 애초부터 이 미디안 영토를 침략하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영토까지 침략을 해서 3차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을까? 이전 전쟁에서 기드온의 집안 식구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쳐들어갔던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기드온이 또 말했다. 그들은 나의 형제들, 곧 우리 어머니 자식들이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말하지.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동족을 학살한 것은 자기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병사들 300명을 데리고 무리한 전쟁을 진행했던 것은 자기의 지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개인적 복수를 위해서 병력을 남용하는 거죠.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이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음 참 좋다. 하나님의 선택이 참 좋네.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히는 거 참 좋네. 그분의 구원 역사에 사용되는 거 참 좋네. 이참에 내가 그냥 세상에서 내가 실현하지 못했던 내 모든 열등감, 억압된 나의 자아를 마음껏 펼쳐버리고 실은 다 해봐야지, 해소를 해봐야지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이 은혜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거나 망가지는 경우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로 성과가 생기면은 그것이 지속되고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와 공로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기드온 스스로도 이렇게 왕처럼 행동하자 그의 언행에 자꾸 자신감이 붙게 되겠죠? 그러면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드온을 더욱더 우러러봅니다. 아예 대놓고 욕을 합니다. 기드온 사사님, 차라리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당신 집안 대대로 우리 북쪽 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절하고 보이는 사람 왕의 통치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드온이 행동 처신 잘못한 거예요. 나의 어떤 행동의 결과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따르게 만들어 버렸으니 기드온의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내 믿음의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드러났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나만 자꾸 기억하게 해버렸나?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대놓고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니야. 나는 너희들 다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왕이 아니야. 내 아들도 내 손주들도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라고 말은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말은 진심이었을까?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 보니까 기드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신앙을 통하여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 아니, 신앙적인 말과 행동으로 본인이 더 신앙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자주 쓰는 방법일 수가 있는데, 남들이 나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내 단점을 먼저 남들에게 선제적으로 고백해버려요. 그럼 남들은 저 사람은 진짜 겸손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네. 우리 지도자는, 우리 선생님은, 우리 목사님은 자기의 약점을 먼저 자신 있게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믿음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나는 내 문제를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먼저 터뜨려 버리면은 신앙적으로 더 존경을, 사람들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먼저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로 때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왕 되고 싶었거든요.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는 거절해놓고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너희들 대신 나는 왕은 안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은 해주었으면 좋겠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너희들 전리품을 많이 취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이제 금귀고리 하거나 어떤 금장식하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으니까 그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에 금부치를 한번 나에게 내놓아라 라고 이걸 먼저 기드온이 요청을 하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사람의 명령이었으니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금을 던집니다. 얼만큼 많이 모았을까? 20kg 넘게 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제사장의 앞치마, 에봇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의 앞치마를 그 황금으로 제작을 해다가 자기 고향에서 모셔두고 사람들로 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 되었죠. 자기 고향에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신상을 만든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신격화시키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왕이 아니라고 해놓고 왕처럼 행동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시키지도 않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바른 신앙 지식이 하나도 없어.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선택받아서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버렸는데 이거는 기드온의 최악의 잘못이에요. 사사로 선택받았던 사람이 우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안 그래도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저리 치워 안 보이잖아. 기드온을 보이는 왕으로 다스려 주세요. 하진 않겠다. 근데 우상까지 제작을 해버렸으니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기드온의 삶을 보면은 많은 아내를 두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몇 명이었느냐? 일단 딸은 계수하진 않았지만은 아들만 70여 명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당시에는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당시에 고대에는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정략 결혼 많이 하는 거죠. 볼모로 사로잡아서 결혼 관계를 맺었는데 왕이 아니라고 해놓고 여호와가 다스린다고 해놓고 왕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모든 자아를 하나님 통해서 이참에 그냥 다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70명의 아들 중에서 대표적인 아들이 있는데 이름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70명 중에 한 명의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나는 왕하지 않을래 해놓고 내 아들 이름을 지는데 너가 아버지 왕이시다라고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지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놓고. 어쨌든 기드온의 생존 기간 동안은 표면적인 평화는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무너졌습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어서 더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 땅에 평화가 깃들어 40년이 지났다. 기드온이 사는 동안 그러했다. 자, 보십시오. 40년 동안 평화가 왔었으면 기드온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40년이면 충분하잖아요. 한 세대가 넘어가잖아요. 거의 한 세대의 젊은 기간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기드온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요 40년이면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상을 타파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우상을 제작해버렸고 본인이 하나님 자리를 꿰차버렸기 때문에 표면적인 평화는 있었지만은 40년이 지나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냥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와르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합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바알들을 뒤따라 놀아났고 바알브릿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레에 있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빼내어 주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룻바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온갖 좋은 일로 잘해준 것처럼 그의 집안에 잘해주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렸는데 믿음도 잃어버렸고 기드온이 가졌던 영광과 그 집안의 영광도 다 잃어버렸다. 화려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남들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저 세상의 경쟁 시장 속에서는 내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빠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헌신하지 않을 테니까 나 같은 소심한 겁쟁이가 여기서만큼은 내가 열심히 하면 전도왕도 될 수가 있고 성경 많이 읽기 왕도 될 수가 있고 리더도 될 수가 있고 교회 중직자도 될 수 있어. 바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바빠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나는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이거 정말 참 믿음일까? 신앙을 통한 자아 실현이 아닐까? 정말 진실한 믿음일까? 물론 미성숙한 믿음, 믿음의 첫 시작에서는 그런 자아 실현을 위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건져주면서 믿음을 출발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언제까지 그 믿음에 머물러야 할까요? 성숙해야 되죠. 공로가 커질수록 유혹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려고 유혹합니다. 게다가 사람들까지 칭송을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그렇게 됩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기드온은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원자에서 그냥 인간 통치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악해지냐면은 사사기 시대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사조차도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공한 교회와 목회자의 타락은 시대 타락의 정도가 그만큼 심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 믿음은 진실한가? 자아 실현의 믿음은 아닌가? 주변에서 나를 높일 정도로 내가 성공했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영광이지. 우리 모두 제발 억압된 자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실현하지 맙시다.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 믿음이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빕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